오늘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의 종인지 순종의 종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내 뜻과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을 사느냐의 결정은 오로지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값을 받든지 그 결정과 선택이 오로지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즉 인간적인 생각과 뜻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사는 삶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들은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선택이 사망이냐 의냐 둘 중 하나를 내 삶의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원에서 설교 제목을 죄의 종과 순종의 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바울이 늘 고백했던 문제이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겪는 고민,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대중가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시나무라는 가요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1988년 4월에 발매된 시인과 촌장의 3집 숲의 타이틀곡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고 종교적인 참회의 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이 가사 중에 당신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하나님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하나님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의 쉴 곳 없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갈망과 욕망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쉴 곳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몸, 즉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육체의 한계 속에 언제나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과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사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잠을 7시간에서 8시간 자야만 다음 하루의 일과를 소화할 수 있고, 매일 삼시세끼를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건강하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쉬어야만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몸과 육체의 한계는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질병이 걸리거나 혹은 사고를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매를 맞으면 그 정도에 따라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또 어쩌다가 시한부 종말에 걸린 병이 걸리면 어떤 노력이나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제한적인 육체를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장애를 가지게 되면 삶이 무너지고 생각과 영혼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령화에 따른 몸의 변화를 경험해야만 하고, 젊을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기 바쁘지만, 또 어릴 때는 어리기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고령화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많은 육체적인 한계를 지닌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가 편하게 되면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더 많이 움직여서 뭉친 근육을 풀어야 하는데, 점점 아프니까 점점 더 안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근육이 굳어져서 결국 약이나 의학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몸을 회복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것이 많으니 식욕에 대한 욕구도 이기지 못해서 비만에 걸리고, 또한 그 모습이 싫어서 다시 다이어트를 하는 우리의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은 시장도 똑같습니다. 요즘 팬데믹 이전과 이후 많이 달라진 시장의 양태가 바로 교회를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람의 욕심은 언제나 안전과 평안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나열한 육신에 원하는 모든 것이 사실 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죄를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되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거절하게 만들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욕심과 정욕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모습이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짓는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의 두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더 편하고 즐겁고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방법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죄의 종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된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과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모두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생각도, 물질도, 시간도, 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제사,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실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매 순간, 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찬송과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입술로 더 나아가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삶을, 나의 입술을, 매 순간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남은 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10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든지 우리 모두는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더 잘 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은 모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아담은 그것을 분명히 하와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선악을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뱀이 유혹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얘기하고 아담은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주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핑계대기만 바쁜 모습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미 66권에 살아있는 특별 계시를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를 대죠.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그 상황 속에서 나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과 결정이었다라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양심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는 이미 우리가 그 해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도적인 일반적인 결정과 선택으로 잘못된 삶의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결국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요나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토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만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인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 단순하고 간단한 명료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심판과 진노를 받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죄의 종이나 심판을 받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라를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의의 도구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던 사실 앞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인정을 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순종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